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땅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도 많으며 공격하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지면, 그런 고난과 환난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시편 22편 찾아왔어요. 오늘은 22편 6절 읽을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극심한 핍박을 당합니다. 너무 핍박을 당해가지고 같이 살 수도 없을 정도가 되어 도망자의 신생을 살죠. 그래서 여기 도망치고 저기 도망치고 거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도망을 칩니다. 근데 잘 도망을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벌레라. 사람이 오랜 시간 고난에 노출되어지면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존재감이 무너지고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왜 나는 바보 같을까? 아니 좀 맞서 싸우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뭐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어주고 실망하게 되어주고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게 심각한 것은 저렇게 무너진 상태로 앞으로 계속 지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극복을 못 하겠죠. 극복을 못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코너로 몰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고난 속에서 발견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은 비록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내가 벌레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비록 저 환경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반면에,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벌레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를 들었어요. 가출 청소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가출 청소년들이 살인죄로 체포가 된 거예요. 한 여중생을 뭐 죽였다고 해가지고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누가 봐도 이 학생들은 범인이 아닌 것 같아. 심지어는 그 5명 중에 1명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재판을 살인죄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료들을 막 제출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라고 판결을 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은 살인죄로 판결을 한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그 자리에 없었는데 살인죄로 판결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판결되어졌나 재판 판결문을 보니까 판사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증거도 없고 명확한 정황도 없지만 이 사람들을 살인죄로 선고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자백했다 이거예요. 내가 죽였다고.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살인죄로 판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멘붕이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는가. 어떻게 이 학생들은 자기가 아는 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했다고 이야기하는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 검사들이 기소를 할 때 신문을 하잖아요. 그 신문을 다 영상으로 찍어놨다네. 그 영상으로 찍어놓은 거를 이렇게 봤더니 이 검사가 뭐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폭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쭉 평안하게 물었어요. 근데 그 물은 내용에서 답을 찾았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애들이야. 너희들은 아무리 너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는 그런 아이들이야. 비행 청소년이고 가출 청소년인데
너희가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믿어주겠냐고. 그러니 쉽게 가자. 너희들이 잘못을 인정을 하면은 나도 선고를 적게 낼 거, 뭐 이렇게 형을 적게 할 것이고, 그러면 덜 살고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냥 했다라고 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그랬던 거야.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이들이 없어. 심지어는 가출을 했다는 건 그 학생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겠어요. 부모도 인정해주지 않는 아이들인 거예요. 부모도 찾지도 않아. 찾지도 않는, 가출했는데도 찾지도 않고 재판을 하는데도 찾아오지도 않는 아주 버려진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이 세상에 누가 내 이야기가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들어주겠는가. 그냥 계속 우기다가 내가 아니라고 하면 저 검사 아저씨가 형을 세게 내릴 것이고 나는 오래 살게 될 거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했다라고, 적게 해준다 그러니까 했다라고 하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재판, 이렇게 검사와 이 학생들의 대화가 이래요. 너희 죽었지? 네. 발로 찼지? 네. 그냥 버렸지? 네.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이걸 본 변호사나든가 그 가출 청소년을 돕던 그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심을 신청을 해가지고 막 재판을 해서 결국에는 무죄를 받았는데, 그 무죄를 받을 때까지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냐면 한 선생님이 내가 너희를 믿어. 너희는 안 그랬다는 걸 난 믿어.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하지만 그래도 나를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네. 저 사람 보고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그 마음을 열었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해서 결국에는 재판에서 승리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로마 교회가 또 로마 교회 그 인근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가 다 그런 형편이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 심각한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는 벌레가 아닌가. 우리는 처음에는 뭐 잘 이겨나갔겠지만 그 시간들이 오래되면서부터 우리 원래 이런 대접을 받는 자들이 아닌가. 우리 천한 자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라는 걸 좀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흔히 약한 제가 만났던 이단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가 이단이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봤죠. 들어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원래 예배는 어느 날 드려야 되는 거라고요. 안식일 아니냐. 구약 내내 안식일에 예배 드렸는데 너희는 안식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이라고 근본 없는 날에 예배를 드리니, 주일이라고 근본 없는 날에 예배를 드리니 너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이왕 나온 김에 좀 분명히 하고 갑시다. 원래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중요한 예배의 날이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 안식일만 그런 성회가 아닙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6절. 출애굽기 12장 16절 읽을게요. 너희에게는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이게 마지막 7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면 첫날은 뭐겠어요? 저게 주일이에요. 첫날과 일곱째 날은 다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안식일 날만 예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첫날에도 있었어요. 주일에도. 뿐만 아니라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약에도 안식일 날 예배가 있었어요. 안식일 날 제자들도 성전에 올라가고 막 그러지만 안식일 날만 예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도 예배가 있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오면은 그게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등장한 겁니다. 저 주의 날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가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같이
신학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이 같이 예배가 진행되어지다가 교회에서 점점 유대인들이 없어지고 시작하면서 하나로 정리되어지는 과정 속에 두 날이 다 예배 날이었었는데 주일날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라 이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이 하는 이 놀라운 책이 언제 선포되었다고요? 주일이었다 이거예요. 주일에 그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쭉 알려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역사였다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주일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주님과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나기로 되어져 있는 날, 그리고 그 공식적으로 만나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진 날, 그런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다른 날하고 같은 수준으로 놓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안식일의 전통까지 주일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날 자체에게 복을 주신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예요? 그게 안식일이고 오늘날은 주일이에요. 날 자체가 복을 받아버렸어요. 신비한 날인 겁니다. 그러니 그 신비한 날에 신비한 주님의 교회에서 신비한 은혜를 받으시며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존귀함에 대해서. 남들은 다 멸시를 해요. 천하게 대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지고 검투사의 칼에 맞게 하고 감옥에 쳐넣어서 멸시하고 천대하는, 남들은 다 그렇게 보지만 주께서는 그 멸시받는 교회를 향해서 존귀한 교회라 한단 말입니다. 11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라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요. 뭐가 그렇게 마음이 뜨겁냐면은 저 7교회인데 저 7교회 중에는 잘한 교회가 있어요. 이미 승리한 교회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저 교회는 이미 승리를 했어요. 반면에 저 교회들 중에서는 지금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서버나 교회예요. 전 견디라고 돼 있어요.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교회들은 사실 다 좀 상태가 그닥이에요. 라우디기아 교회는 주께서 토해버리시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대교회가 제일 심각해요. 사대교회는 주께서 뭐라 하셨냐면 저 교회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제로는 죽었다라고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보기도 그래요. 그런데 저 모든 곳을 다 향해서 주께서 뭐라 부르시더라? 교회라고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못했는데, 저렇게 못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가서 교회라고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들을 하나씩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들을 부르시면서 7교회라 라고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누가 불렀다고요? 주가 부르셨다는 게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해서 기억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훌륭하시니까 기억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시원찮으니까 주께서 기억 안 하시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보고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근거예요. 당신의 크신 사랑을 근거로 삼아서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사랑,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따라서 사랑을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헤아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는 하니까. 우리도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할 줄 알고 내게 못하는 사람에게 미워할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정도는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교회라고 불러주는 건 우리가 부르는 형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 모든 것을 향해서 다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요한이 들었어요. 들어서 놀래가지고 돌아본 겁니다. 돌아봤더니 어떤 장면이 쫙 펼쳐졌는데 그게 12절이에요. 12절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딱 돌아봤더니 거기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는데 거기에 뭐가 있더라? 7 금촛대가 있더라 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7 금촛대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저 7 금촛대 생각하시면 대부분 아마 이런 그림일 거예요. 하나의 기둥이 쫙 올라오고 양쪽으로 이렇게 촛대가 쫙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7개 되어져 있는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런 촛대를 메노라라고 합니다. 근데 저 메노라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짜자잔 여기에 저 유리깍 속에 들어있는 게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메노라예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게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 아비브인데 그 텔 아비브에 가면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어요. 그 공항 앞에도 저 메노라가 있어요. 저거는 왜 저기다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다 놨냐면 저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촛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근거로 만들었냐면 스가랴 4장 2절이에요. 스가랴 4장 2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승금 등대한 때가 있는데 그 위에는 그릇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그릇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이게 이제 그 메노라를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기둥이 하나 있는 것은 야곱의 족속에서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에서 7개가 쫙 퍼져나왔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촛대가 저 메노라인데 그 메노라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촛대일까요? 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7 기둥이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기둥에 7개가 쫙 퍼져 있지만 저 촛대는 몇 개라고 세야 돼요? 하나죠. 하나에 이렇게 쭉 뻗어 나왔으니까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에 동사를 쓴다 그러면은 복수를 써야 돼요? 단수를 써야 돼요? 단수를 써야 돼요. 근데 계시록은 복수로 써놨어요. 저 촛대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좀 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촛대 사이에 계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메노라 이 촛대 하나면은 이 촛대 사이를 어떻게 다니실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촛대는 사실 하나예요. 하나씩 7개가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촛대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야곱의 족속에서 뻗어나온 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야곱의 족속에서 사실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부터 나왔지.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게 기둥이 야곱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저 촛대는 자기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을 내려면 스가랴에 있는 촛대가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촛대가 있고 저 촛대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혹시 아실까? 감람나무 2그루가 있단 말이에요. 감람나무 2그루에서 기름을 공급해 줘야 돼. 근데 예수님은 누가 기름을 공급해 줘야 빛을 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당신 스스로가 기름이시고 당신 스스로가 빛을 내시고 당신 스스로가 구원하시는 분이지 누구에게 받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메노라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이단들은 저거 쓰는 걸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그 기둥을 자기라고 하면 되니까.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할게요. 17절 읽을게요.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주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와 같이 넘어진 거예요. 완전히 너무 놀랬지. 그 영광과 그 압도적인 힘과 그 충만함 때문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없어가지고 죽은 자와 같이 넘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주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러면서 20절을 주신 거라 이겁니다. 20절 읽을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요. 주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냐면 7금촛대하고 7별을 보여주셨는데, 7금촛대는 무엇인지 금방 이해가 됐어요. 뭐예요? 7교회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아까 메노라랑 다시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예정인데, 옛날에는 이걸 7교회의 목사라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신 분이 계실까? 7교회, 교회가 있고 그 7교회의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목자들을 저 사자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 가지고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7교회의 사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딱 맞으니까, 자기 교주라고 이야기하면 딱 맞으니까. 그래서 메노라도 마찬가지. 7교주 위에 이렇게 쫙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비로소 촛대 아니냐, 이렇게 연결시키기를 굉장해 좋아해. 그러니까 항상 어디로 정신을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주로 모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단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하지 않아. 항상 어디를 초점시켜요? 교주에게 집중시키고 거기에다 묶어놓으려 하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저 7교회의 사자를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목사를 하면 좋긴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만 바라보면 꼭 꽝이 되는데, 저는 좋을지는 저도 안 좋지. 근데 저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 사자라고 하는 헬라어가 앙겔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앙겔로이가 헬라어로 천사예요. 혹시 성경에 사람을 천사라고 부르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천사는 천사고,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이지. 천사와 사람을 하나님이 섞어가지고 부른 예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저 7교회의 사자를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곤란해. 아무리 그런 대접 받고 싶다 하더라도 그거는 곤란해. 그럼 유럽의 교회들은 저거를 각 교회에 있는 수호 천사라,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유럽 교회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반대해. 왜냐하면 교회는 천사가 주인이지 않아. 그럼 저게 무엇일까?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학자들은 7금촛대나 7별이나 전부 교회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뭐냐면은, 교회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닌데?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좀 이따 보시겠지만 맡은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촛대의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이 땅에만 있지 않아요. 이 땅에만 있지 않아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죠.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맡은 일이 있어요. 근데 신분적으로는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존재적으로는 여기에 있어요. 신분적으로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에베소 볼까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있어요. 분명히 이 땅에 있기는 있지만 또 실존적으로는 또 교회는 어디도 있어요. 하늘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의 교회는 이 땅의 존재이기도 해요. 교회는 이 땅의 존재이기도 하고 천상의 존재이기도 해.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등대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고 천상에 있을 때는 별 같은 모습으로 있다 이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있고 하늘에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세 가지 면에서 아주 멋있는 장면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자체가 굉장히 존귀해요. 존재 자체가. 그 성경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금이라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석들이 많죠. 보석들이 많지만 인류 역사에서 변함없이 앞으로도 영원히 빛날 보석은 금이에요. 그래서 금은 화피로도 바꿀 수 있고 물론 다이아몬드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금이 최고예요. 저는 금을 좋아해. 금이 최고예요. 성경은 전부 다 좋은 건 다 뭐라고 표현해요? 다 금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글은 잘 안 써. 그냥 적당하게 몇 군데 있긴 했지만 어쨌든 뭐든지 좋은 건 다 금으로 써요. 예를 들어서 법궤 껍데기를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등대 금으로. 떡상 금으로. 분향단 금으로. 전부 다 좋은 건 다 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금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별이기도 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신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던 영웅들이 하늘에 올라가면 뭐가 된다 그래요? 별이 된다. 스타. 스타라고 하죠. 스타. 장성들이 가지고 있는 별. 존귀해요. 주님의 교회는 별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 주지. 잘 못 알아보지만 못 알아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우리 아가서에서 봅시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리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게 이제 쭉 뒤에 이어지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은 그냥 성경이 솔로몬을 연애하는 이야기를 쓰려고 아가서를 쓴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뭐냐면 메시아의 역할을 솔로몬이 하고 있고 그 상대방 솔로몬이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술람미예요.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저 술람미 여인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네? 햇빛에 노출되어져 가지고 얼굴이 꺼먹고 그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포도원 동산화 시키고 어쨌든 이 땅에서 막 맨발로 뛰어다니고 아주 천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근데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다고요? 솔로몬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존귀한 분이에요. 누가 봐도 존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때로 못났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막 모질하게 막 욕을 하고 천대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아름답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아가서예요. 읽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요. 그런 책이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또는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뭐라 그러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금같이 변한 사람들이에요. 별같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자체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금같은 자로 만들었고 별같은 자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존귀해요. 그러니 존귀해. 우리는 사실 질그릇이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부하가 담겨 있으니 그 부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하가 그 질그릇이 영광을 받아요. 다른 걸로 얘기할까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 타고 들어가세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호산나를 외쳐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요. 하지만 그 영광을 나귀도 같이 누려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스스로의 힘으로 존귀해낸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존귀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영광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 우리도 하늘에 오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고, 뭐든지 좋은 것을 누구랑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런 자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나요? 고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두 번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사명 자체가 존귀해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는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하셨다고요?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언제 빛이 돼요? 이상하네 말이. 빛이 언제 보여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턱 떨어지면 이게 뭐가 떨어지고 날아야지. 그런 거예요. 이 등대와 별은 보여지려면은 어두운 데에서 보여져요. 왜 낮에 가면은 하늘에 별이 안 보여요? 밝으면 안 보여요. 근데 어두워지면은 별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처음에 군산에서 이스라엘 갔을 때 사해 바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1번 국도가 있습니다. 그 국도를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밤에. 근데 이제 갈 때 가이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좀만 지나고 나면은 저 마태복음 5장 14절을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있던 차에 밤이 내리고 해가 촥 떨어져가지고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쭉 가는데 목사님도 그때는 이제 성도들이랑 같이 갔으니까 성도들 여러분 이쪽에 한번 보시죠 했는데 그 산 능선을 쫙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산과 골짜기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그 가운데 골짜기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쭉 언덕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고 다 이게 암만도 산에 있고 다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로 쭉 지나가는데 그 낮에 지나갈 때는 해가 있을 때 지나갈 때는 그 능선에 아무것도 없고 나무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거기에 불이 켜지니까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위에 동네가 있는 거를 지금 아셨죠?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어두운 곳에 빛이 되라고. 누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은 어두운데 같이 묻혀가는 나라예요. 같이 어두워져요. 어둠이니까, 그들 자체가 어둠이니까 어둠이 임하는 곳에 갇혀서 같이 어둠이 되는 자들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을 낼 수 있는 자들은 누구뿐이에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어두움에서 묻히지 않아요. 묻히지 아니하고 그 빛을 뿜어내는데 얼마나 영광스럽냐면은 아무리 작은 빛도 그 큰 어둠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되면 될수록 작은 빛마저 어떻게 되어요? 더 강렬해져요. 그게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거예요. 물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힘든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빛을 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간혹 그런 생각하는데 암의 거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임금이 준 마패라 딱 들고 그 탐과 놀이를 찾아다니면서 깨부리트는 그런 것처럼 교회는 말이죠, 주께서 주신 복음을 들고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내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이 땅에 있는 그 주의 불쌍한 사람들, 그 갇혀있는 사람들,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주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성도에게 맡기셨다는 것. 생명의 사역을 성도에게 맡기셨다는 것.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존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교회가 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홀로 있지 않다 이겁니다. 13절에서 16절 볼까요? 13절 16절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있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생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면은 면류관이 아니지 가시관 쓰고 피목 풀리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당신 십자가도 하나 지지 못하여서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7번씩 넘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일반적으로 다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요. 발에 끌리는 옷이라든가 또는 가슴에 금띠를 떴다는 거는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옛날 옷들은 직분이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치마나 이게 다 어떻게 돼요? 길어요.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신분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 아니, 다이잖아요. 세상에 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발이 안 보여요. 절대로. 신분이 높아질수록 발을 안 보여요. 신분이 낮아질수록 팔이 보여요. 그러면 치마가 짧아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길게 입고 다녀야 돼. 어쨌든 주님의 신분이 너무 높아서 발이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머리는 희고 머리가 희다라고 했는데 이 머리가 희다는 것은 연륜이 깊다는 표현이잖아요. 연륜이 깊으면 생기는 게 있고 없어지는 게 있대요. 이게 실제로 맞는 것 같긴 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연륜이 깊으면 생기는 게 있고 없어지는 게 있대. 뭐가 생길 것 같으세요? 머리가 흰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여진 지혜. 그게 생겨요. 없어지는 건요. 욕심이 없어져요. 동의가 되십니까? 자고로 그랬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정치인이나 판사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가발 쓰고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가발이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 지식이 충만하다. 그리고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재판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 그래서 하얀 가발을 쓰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고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이 빛난다는 것은요. 눈에서 불꽃이 나가. 그 앞에서 뭐 가리거나 숨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불꽃 같은 눈이 나가는데 어디서 그 앞에서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서면은 그의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열려요. 어쩔 수 없어요. 발은 주석 같다고 했어요. 발은 주석 같다는 거는 로봇 생각하시면 돼요. 짓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기도 해요.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밟는 것처럼 심판자를 밟으시는 자예요. 또한 그리고 목소리는 우렁차요. 폭포 밑에 가서 소리 지르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다 묻혀버리죠. 우리 주님의 소리가 그래요. 모든 소리를 다 잠잠시켜버릴 수 있는 그 안에 다 묻어버릴 수 있는 대단한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압도적인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 교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주께서 교회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붙잡은 교회를 빼앗아 갈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걸 어떻게 뺏어가요? 주님의 손에서 교회를 빼앗아 가려면 최소한 어때야 돼요? 주님보다 세야 돼요. 근데 주님보다 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손에서 교회를 빼앗아 갈 자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가 고난을 만나고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내게서 빼앗아 갈 자가 없어. 오히려 나한테 그 교회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는 그 촛대로 맞을 거야. 근데 용서치 않아.
그러니 너희의 운명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좀 이해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 그림들을 기가 막힌 그림같이, 한 편의 서사시와 같이 주께서 여기서 펼쳐놓은 곳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에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청년들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위축이 돼가는 것 같아. 위축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 뻔하죠. 세상이 가진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위축되어져 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이 세상에 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이 있는 대로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금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사명을 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고 있어요. 누가 그걸 빼앗아 갈 수 있겠으며 누가 그걸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는 거야.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낙담시키지 않을 것이고 무너뜨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사실 좀 기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기백이. 그 육체가 갖는 기백 말고, 육체가 멋있는 사람도 기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식스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두박근, 상두박근 이런 사람들을 괜히 이게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지.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치? 성령께서 우리 함께 가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영적인 기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백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너희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기백이 있어야 돼.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드러낼 거야. 그런 기백이 있는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교회를 다니는 수준의 신앙생활은 안 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지. 십자가를 경험해야지. 주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했는지 그 충격적인 장면을 봐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길 바라요. 자꾸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별 같은 존재들로 금 같은 존재들로 변화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세상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내는 것이지 빛을 내려고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 뻗어나와 내 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면은 세상이 그 앞에서 굴복해요. 굴복 당하는 인생 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저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지만 한 20년? 20년 지나면은 내가 있나? 은퇴를 하겠네. 네. 근데 떠날 때쯤이 되면 이제 여러분이 아마 그 나이가 되겠지. 네. 그때 40대 되어진 여러분을 보면서 와 멋있다. 영적으로 멋있고 은혜로 멋있고 십자가로 멋있다. 라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좋겠죠. 사실 어른들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소원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교회가 1번으로 주님 맞이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빛나게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우리 청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권장 의원님 인도하고 계시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청년들의 심장에 좀 심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그 말씀을 쑥쑥쑥 빨아들여가지고 멋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고 빛나는 등 그리고 하늘의 명롱한 별 같은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